그러면 이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택함 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택하여 주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면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택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택함 받았다면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없는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은요,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 플러스 우리의 열심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암송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인가?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마귀에게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귀에게 붙어있던 가지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옮겨 주셔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들 열심내고 애를 써서 힘써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이미 예수님의 너의 힘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가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주신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열매는요, 모든 영역간의 열매이지만 특별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어놓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평생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나는 평생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평생에 주님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고요. 그 결단한 것을 날마다 지키려고 어떻게 되는가면요,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나오면 결단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주장하면 이 결단을, 이 목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이 올라오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내 육이 올라오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 것이 자신에게 올라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나는 죽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뜻이 나오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쓸 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허락해 주셔서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결단하시고요, 달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 달마다 기도하심으로 결단하셔서 달마다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보시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날마다 나를 죽여서 예수님의 뜻이 나오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도록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요,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고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분란이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므로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진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혹시 유대인에게 찢김 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그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이 두려움을 아시고요, 담대하라.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지 않고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속마음을 아시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도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확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은혜 받으시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모여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예.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몇 명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40명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분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옥에서 나와서 영내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저 바울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꼭 죽여야 된다, 내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한 사람이 40명 비밀 결사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대가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지금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 결사대 40명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천부장에게 가서 말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에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바울이 로마 영내에 있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지만 이 공회로 서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면 자신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명의 결사대는요, 지금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영내에 못 죽이지만 나왔을 때,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매복하였다가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도 정해지지 않아 죽였으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40명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죽어도 괜찮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40명이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정말 바울은 정말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생명을 지켜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의 생질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생질, 바울의 혈육은요,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의 가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생질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수 출신인 이 바울의 조카도 어찌된 일인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삼촌인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래서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가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이 정말 외롭고 정말 허무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도요, 어떤 절규를 합니까? 이세벨에게 쫓길 때 하나님, 지금 나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도망와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요, 바울 곁에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순간에 누굴 나타나 계신가 하면요, 조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쓸 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시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조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지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40명씩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누구를 통해 도와주신가 하면요, 로마의 백부장과 또 천부장을 들어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조카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백부장을 청합니다. 백부장을 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청할 때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때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요,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이 미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 이렇게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지금 유대인 중에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공회로 바울을 그 재판 좀 해달라고 청하해서 바울이 나올 때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천부장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장면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요, 아니 백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 지금 제수 어떻게 됐거나 뭐 로마 시민권이지만 제수의 신분입니다.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웬 청년이 하나 와서 이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왜 데려다 달라는 것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 천부장은요,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 앞에 아무나 데리고 갔다가 뭐 일을 벌인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얘기를 듣고요, 백부장은 그대로 천부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천부장은 무슨 일이냐 또 자세히 듣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요, 이렇게 순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천부장은요, 극비리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요, 가이사라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금 천부장은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이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데리기 위해서요, 병력을 준비를 시킵니다. 40명이 지금 죽이려 하니까 병력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몇 명을 준비시킵니까? 470명입니다. 40명이 지금 죽이려 하니까요, 470명을 준비를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경호해도요, 왕을 이렇게 가는데 470명 경유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1000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1000명인데요. 이 학자들은 약 600명, 700명가량이 그 천부장이 그 인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거의 뭐 7, 80%를 다 동원해서 바울을 지금 어디로 안전하게 가이사르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입니다. 10배가 넘는 인원을 지금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는데, 로마 군인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주장해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비밀 결사대 이 40명을 어떻게 바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해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 40명,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슬람 과격 분리자들 폭탄 테러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를 끌고 와서 막 그냥 그 빌딩을 갖다 그렇게 하듯이요, 폭탄 테러를 하고 몸에 갈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요, 한 사람이 결정을 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알라가 기뻐하실 것이다 결단하듯이, 이 40명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은 사람이고, 저는 정말 이단이고 전 죄수다 결단했기 때문에 40명이 죽이려고 지금 비밀 결사대가 결정됐기 때문에요, 한두 사람으로, 몇십 명의 사람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으로 절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 군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을 공격하면요, 이것은 폭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로마 군인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470명의 로마 군인을 사용해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지키듯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을 지키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로마 군대 470명까지 동원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지켜 보이시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면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담대하고요, 감사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방법을 통해 당신의 택한 자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동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이렇게 안전하게 또 가이사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모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죄수가 끌려가는 모습, 죄수를 호송하고 가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바울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끌고 가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뭐라고 말씀? 바로 바울에게 절대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삶 살아갈 때 흔들리는 땅 가운데 염려되고 근심되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예배 자리에 나가면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담대해야지,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또 지나면 우리를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을 지키듯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40명이 죽이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을 찾아올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 있게